외식을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교회는요 이제 3년째가 됐는데 3년째 예배에서 예배하는 삶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로기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영적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리저너블, 영어로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인데 그게 뭡니까? 너희의 몸을. 여러분, 몸은 뭐와 연결되죠? 우리의 삶과 연결되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 예배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주간 삶의 예배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라.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와 삶, 지난주 설교였죠? 예배와 삶이 이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죠? 예배와 삶이 분리됐다라는 거였었어요. 가인이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1절의 말씀에서 10절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해도 한 주간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말씀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크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게으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싫어하다, 주저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한번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면 실증내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닌가요? 돈을 사랑해요. 돈 버는 일을 실증내겠어요? 돈을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죠. 빠지지 않겠죠. 함부로 여기지 않겠죠. 아, 오늘 일이 있네. 오늘 바쁜 일이 있네. 오늘은 빠이빠이. 오늘은 잠시 스탑.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하시잖아요. 사랑하면 실증내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와 삶 속에서 게으름을 피거나 주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신실한 예배와 삶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 그럼 게으르지 말고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럴 때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가 좀 주목해 볼 필요인데요. 이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지금 여기 좀 됐는데 여기 푸뉴마티 제온테스 한글로도 써놨죠. 이 푸뉴마티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제온테스라는 것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그 이덕화 씨 사랑과 정열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여, 또 흐름이 끊겼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계속 다시 가겠습니다. 자, 푸뉴마티 제온테스. 푸뉴마티라는 건 성령이고 제온테스라는 것은 타오르다. 또 뜨겁게 오르다. 정열적, 열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타오르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세번역은 준비 안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버전은 그래요. 제가 여기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세번역 버전을 보면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령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멍하게 듣고 계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뭔 얘기입니까? 내 행위를 안다는 게 뭡니까? 너의 삶을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예배자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그쵸?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 신앙의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행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히 교회는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말씀에 아멘은 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헌금 봉사해요. 왜요? 복 받으려고. 헌금 왜 합니까? 11조? 돈 놓고 돈 먹기죠. 말라기 말씀 그것만 기억하셔서 11조 해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이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그럼 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살아갔을까요?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했을까요? 다음 절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 버전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걸 좀 오늘날 표현으로 해볼까요?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주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요. 문제 없다고요. 그러니 주님 없이 살아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바로서라면 푸뉴마티 제온테스,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것도 구하셔도 되지만 원하는 거 구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임마누엘 했잖아요.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렇게 성령 푸뉴마티 제온테스, 뜨거운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공적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우선해요. 제가 목사라서 이 예배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장 우선해요. 진짜요. 저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드려도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도 이렇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가정과 직장과 이런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주님 주어진 삶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여전히 갖고 신진하게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열심을 가지라 했잖아요. 제가 계속 여기서도 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열심히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해라. 그런데 그 열심을 있는 신앙인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없이, 성령의 마음 없이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순종하셔서 우리 신실한교회 공동체가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계세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배웠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말씀하셨죠? 빨간색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보세요.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 보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수많은 물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들. 그렇죠? 오늘 본문은 12제자들이겠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변화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본문에 외식이란 단어를 제가 해석했죠. 외식, 히포크리시스란 단어가 연기하다, 또 가면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배역이 주어지잖아요. 그 배역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역을 때로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 오늘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히포크라시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정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남달랐어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이면은 하루 2번씩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늘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이렇게 3시, 6시, 9시에 3번에 걸쳐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많은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부류를 고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문헌에는. 그만큼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당시의 아들은 실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자들도 아들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유대 문헌이 그렇게 전해질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존경스럽고 신앙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바리새인의 신앙은 뭐였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왜 심각할까요? 왜 심각할까요? 그냥 문제가 있거니 생각하지만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12장 42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11조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금식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성을 못 느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뜨겁게 찬양을 하며 예수님 찬양 찬양할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헌금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11조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종교적 지위를 얻게 되거든요. 당시에. 그래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적 신앙은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코란데오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신앙? 연출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적 신앙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가 뭡니까? 실천을 해요. 뭐예요? 종교적인 실천을 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옵니다. 찬양하면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예요? 무신론자. 뭐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무신론자 아닙니까? 하나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무신론자잖아요. 종교적인 실천은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누구? 이게 외식된 신앙의 삶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명심할 것은 이러한 외식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 2절 3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감추어진 것은 다 드러날 것이다. 숨긴 것도 모두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속삭인 것들이 뭐예요?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외식적으로 혼자 있을 때 죄 짓고,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뭐가 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밀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에는 뭐예요? 천국의 게시판이 공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청렴해 보이잖아요. 나는 국민을 위하여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청문회에서 뭐예요? 까보면 다 까발려지도만 보니까 야, 뭐 이게 뭐야? 그렇듯이 말입니다. 혹 설령 숨기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숨기고 철저하게 숨겨서 숨기고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언제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지 위선적 신앙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 명명백백하게 하나하나 말, 마음,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럼에도 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이 정도 알잖아요. 제가 막 획기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귀로 들었으니까.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 잠언 전도사의 기자처럼 전도사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의 때. 젊었을 때부터 그걸 기억하는 게 뭐다? 지혜로운 자다. 전도서에 말해요. 우리의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설 거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뭐 그때는 뭐 나 예수 열심히 다 했으니까 뭐 되겠지 뭐. 난 지금도 두려워요. 나는 간혹 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편안해지는데 지금도 두려워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뭐예요? 승질나면 욕지거리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과 탐욕에 쩌들어 살고 죄짓고 사는 거죠. 그리고 꺼리낌 없이 주일날 와서 또 할렐루야를 외치고. 참 신앙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온다. 청지기 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위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요. 예배와 삶이 분리돼요. 가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할 때 악한 왕을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반대로 악한 왕이 있으면 어떤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윗을 비롯한 요시야 같은 왕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러니까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 예배와 삶이 다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과 삶 속에서의 행위가 다르면 안 돼요. 위선은 여러분 당장 현재 오늘의 삶에서는 편하죠. 유리하죠. 내 맘대로니까 여기서는 목사가 여기서도 막 하늘을 가를 듯이 막 할렐루야 찬양 외치고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집에 가서는 뭐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니까 좋으세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있지만 여러분 위선의 삶은 당장 오늘의 삶은 편해요. 유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멸망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마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뭐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언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삶과 그때의 삶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다른 사물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외식,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거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시니까 주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다른 사물 많은데 왜 하필 누룩이었을까요? 그렇죠? 누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첫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고 오늘날 그런 효소 같은 게 좀 달라요. 잘 보이지 않고 또 뭐예요? 영향을 줘요.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반죽을 부풀게 하죠. 그렇죠?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것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숨겨진 외식적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숨겨진 외식적 신앙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교회 공동체에 뭡니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주듯이 숨겨진 외식적 신앙이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외식하면 여러분 제가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서서히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외식적 신앙으로 부패시켜버려요. 목사도 저렇게 사는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누룩과 같은 외식적 신앙의 삶은요. 세 가지를 변질시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를 부패시켜버려요. 나 자신과의 관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외식적으로 살면 정말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외식적 신앙의 삶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누룩과 같은 외식은 모든 관계를 변질시켜버려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내가 내 친구 너희는 누구죠? 아까 1절로 말씀 받으면 제자들이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면 지금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뭘로 부르고 계시죠? friend, 친구.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답 좀 해주죠. 질문이 어려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가까운 사람인가요? 저는 사업을 실패했을 때 친구에 대해서 제 정의가 됐어요. 사업을 실패했을 때. 친구는요. 어떤 게 친구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도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게 그게 찐이구나. 얘가 찐이구나. 요즘 찐 하잖아요. 찐. 참 친구는 난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어려워 봤더니 진짜 친구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올라가고 계신 거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9장 51절부터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라 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찐 친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취하고 십자가는 버리는 건 찐 친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알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두렵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기 보세요. 모니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위협과 핍박을 주는 것, 육신의 어려움을 줌으로 해서 공포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감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또 달라요.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잘못된 두려움에 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왜 어긋납니까? 신앙의 삶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뭐가 돼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예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그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권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데 단순히 두려워하라는 말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을 공포심 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시 공포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로 연결되는데 그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6절, 7절 보면 비유를 말씀 주세요. 참새 비유를 하시는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온 로마 동전이에요. 로마 동전인데 16분의 1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계산하는 게 한 10만 원 하자고요. 오늘날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6분의 1이면 6천 원 정도 돼요. 1 아싸리온은. 그러니까 두 아싸리온이랬잖아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온 뭐 산수라 지금 갑자기 헷갈리시나? 5마리에 12,000원. 한 마리에 2,400원 정도 하겠네요. 보잘것없죠.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신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7절이시죠. 그런데 말이야 있잖아. 친구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데 너희 각 사람의 머리털, 각각 개별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그냥 뭉텅그려 서 통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개별적이고 세밀하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 참새보다 더 귀하지 더더욱 귀하지. 참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서시고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너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 참새보다 더욱더 귀하게 계신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앞에 5절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던져놓으실 권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권세 아닙니까? 이 땅의 삶에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어야 80, 90이잖아요. 내둬도 죽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이 땅 이후에 영원을 뭐합니까? 영원한 운명,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더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돌보시기에 잘 들으세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 모든 것 알고 계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 모니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멀리하는 게 아니야. 공포스러워서 멀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안에서 영혼까지 영원토록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한번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두려운데,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는 저도 매일같이 현실 상황 보면 두렵던데요?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두려워요.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는 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저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목사들 이런 데잖아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것들을,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대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시면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확률은 100%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세상 것을 잃어버릴 것 때문에, 또 그 밖에 등등 돈, 그 밖의 것들,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신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주인 될 확률은 100%라고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요. 명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10절에서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세요. 8절 10절, 자,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가니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 읽지 않고 계속 쭉쭉 나갈게요. 이 본문의 상황은요, 앞에 잘 보세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하실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죠? 인자도, 여기 인자라는 표현이 주목해요. 인자, 사람이라는 뜻인데 인자라는 의미가 여기서 굳이 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했었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냐면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인자의 표현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지금 오늘 이 8절 9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지막 심판대 앞이에요. 그러니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죄를 사하시는 그 인자도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 때에 인자도, 죄를 사해 주신 그 인자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인하리라. 모른 채 하리라.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 여기까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핵심 단어가 뭡니까? 뭘까요? 이거잖아요.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걸 알아야겠죠.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시인한다는 게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끝. 이게 문제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다시.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한 사실.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뭔 없다? 중간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꾸 본인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보면 나를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지금 아까 물어봤던 거,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질문을 좀 더 한 단계 나간 질문을 해볼게요. 시인한다는 것은 그러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쵸. 저하고 설교 나누셨으면 후자라고 답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사건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밤 우리가 알다시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만약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비록 베드로는 그 상황이 두렵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했지만 마음으로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어떻게 살아갔어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사도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실수한 게 아니라, 말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그런 말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런 논리잖아요. 한 번의 사건으로 이게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 번의 말로도 그것이 확정되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결정되는 것, 시인하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 한마디의 말로, 몇 마디의 말로, 그냥 몇 번의 액션으로 예배 한두 번 드렸다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나에게서 주님께로 주도권을 넘기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좀 비록 실패했지만, 실패했죠, 베드로. 제자들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부터는, 회개한 이후부터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겼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부터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하다라는 의미의 본질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술로만 시인하고 정작 사람들 앞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위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가룟 유다를 봅시다. 예수님을 팔아넘,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도 팔아넘겼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꼈어요. 그러나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회개와 회개하는 삶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전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마음으로 부인하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양심의 가책은 느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그게 부인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도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자기 목숨도 내 거거든. 내가 사는 거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끊어. 끝까지 자신이 주인 된 삶. 이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는 언제입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의 삶이 유지되는 동안은 뭐예요? 기회가 있어요. 김일성이, 김정은 이 사람들도 뭐합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가 끝까지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땐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 번 설교했죠, 이거?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삶을 부인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삶을 살아버려요. 내 욕심대로 주님 없이 사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원수는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뿐이에요. 그게 미치는 거지. 입으로는 거룩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말해요. 그런데 삶은 뭐예요? 원수로 행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지만 강단 밑에서는 뭐예요? 교회 돈을 삥땅을 쳐요. 스캔들을 내버려요. 목사만 얘기하니까 또 좋으세요?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쳐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르짖어요. 교회 밖에 나가요. 직장에서 뭐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해요. 욕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아요. 십자가의 원수죠.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건데 너를 죽이고 있으니까. 틀려요? 맞잖아요. 말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행할 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교묘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모른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빨리빨리 나갈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2장 뒤에 가면 22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때려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막 하고 해요. 이 상황을 말해요. 또 한 상황은 아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부인하는 것. 이게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죄지만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경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또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의 이 사람들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이 뭐예요? 완고한 사람. 성경적으로 완고한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것도 완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가 항상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늘 성령을 거스려요. 성경에 완고한 사람,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 못한 사람, 성경에 두 종류를 딱 끄집어드릴게요. 예로 완고한 사람이죠. 그 사람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사람들 누구죠? 언약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이거 지금 이거 사람 누구죠? 이거 스테반 집사의 설교인데 이거 누구를 얘기한 거? 유대인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로 애굽의 바로와 출애굽기의 그 애굽의 바로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봤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아까 말한 끝까지 뭐 했어요? 완고했어요. 성령의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뭐예요?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그쵸? 절기 지키고 율법서를 막 읽고 거룩 했었지만 뭐예요? 그들은 결국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분명한 역사, 증거죠. 증거를 보고 알고도 뭐예요? 완고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알지만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게 고의 아닙니까? 고의가 뭔데요? 알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의 아니? 뭐가 고의죠? 근데 이 고의성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깊이.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복해요. 예를 또 들어야 돼요? 내가 고의적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했어요. 이거 알죠? 이거 보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하고 나서 안 할까요? 왜 이리 하세요? 또 해요, 그 사람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래요? 계속적으로 왜곡해요. 끝까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결정적일 때 뭐예요? 거부하죠. 이러한 자들은 사심,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요.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그만큼 성령 역사,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본질적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볼까요?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하면 뭡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죠.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는 뭡니까? 우리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구원의 보증. 보증금 할 때 그 보증이에요. 보증금이 있으면 집에서 딱 누가 편안하게 살잖아요. 보증금 없으면 뭐예요? 불안하죠. 그 보증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는 이 땅 이후에도 구원 받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증이 뭐다?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거부하니까 사하심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돼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알게 하셔요.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계속 역사에서 말씀을 드려도 아멘 입술로는 하죠. 여기서 제가 아멘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아멘은 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어요. 예배 쫙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형식에 따라 돌아드려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요. 주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믿습니다 말해요. 그런데 여기 밖에 나가면 계속 반복하죠.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 모독감을 그럴 때 느끼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언제 모독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나 목사님 했는데 정작 내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면할 때 죄송하면 이렇게 변해서 쌩 까는 거. 그때 참 내가 모독감을 느껴요. 막 그렇게 교제하고 내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해놓고선 정작 필요할 때 목회적 권면 성경의 말씀을 권면해 성령의 기도해서 권면했을 때 쌩까요. 싫거든. 그렇게 살기 싫거든. 손해보거든. 목사님 우리 목사가 뭘 알겠어. 성령의 역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밖에 나가서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띄워드릴게요. 성령 모독은 잘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모독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 회개할 만큼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죄력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수만큼 바로처럼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모독이지. 한 번, 두 번, 너 아니겠다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이 한 번 실수했다고 너는 안 되겠다. 두 번, 넌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말고하고 거부하고 두려운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방언하고 신유 나타나는 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의 부분적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분적이에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반대말은 뭐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 12절 보면 마지막 이겁니다. 사람이 너희를 이거 시간상 이렇게 말할게요.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건데 어떻게 돕겠냐? 자꾸 이 말을 자꾸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뛰어난 언변을 주셔서 저 사람을 말로써 압도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11절 12절의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말이 뭘까요? 언변인가요? 화술인가요? 저 사람을 논리로 확 조지는 걸까요? 그게 마땅히 할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신다. 이 가르치는 게 많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그 어려운 박해의 상황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 못해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해. 그럼 말 못하죠. 그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 그 말 뜻이지. 이거 뭐 언변을 막 이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할 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라. 겉과 속이 다른 삶, 예배와 삶이 다른 삶.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겉과 속은 만드신 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겉과 속을 만드셨잖아요. 그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만드신 분이 속을 못 보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이그러져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되게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이 누굽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복음을 숨기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했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부인하시면 안 돼요. 침묵도 부인입니다. 명심하세요. 침묵도 부인이에요. 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침묵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하고 마칠게요. 시인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술로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과해. 이 말씀 주셨거든요. 사과해. 기억나요? 사과해. 어머님한테 했던 우리 어머니 했던 그 사람을 딱 저녁에 토요일 날 만났는데 방황없이 분명히 지나갔거든요. 사과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과해라는 말씀.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고 갔겠죠. 저 사람 용서해. 저 사람 사랑해. 이 마음의 말씀, 성령의 음성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모독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마음을 꺾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주님께 주도권을 넘기면 저 사람 포용해, 사랑해, 용서해, 섬겨 하실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겠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시인했듯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완고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위선적인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겉과 속이 다른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